대장부로 결단하려면 이 1000번의 회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주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죽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1000번의 불태우는 번제의 회개 후에 구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셨어요. 풀지 못하면 솔로몬의 리더십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운 문제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 없이 들어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16절이에요. 그때의 창기 두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에서 솔로몬이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한 때예요.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은사를 쓰겠다고 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곧장 그 앞에 창기 두여자가 와서 그 앞에 섭니다. 은사는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마자 괴로운 일이 생겨서 은사를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은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요? 솔로몬의 첫 번째 통치 사례로 최고 하층민인 창기를 재판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말이 안 되는 골치 아프니 재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목장에서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골치 아픈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창기들이 왕에게 와서는 이게 이제 과거 일인데도 이제 원어로 미완료형이라고 쓰였는데 그거는 계속된다는, 과거지만 계속된다는 역동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역동적인 걸. 근데 그 왕 앞에 와서 이제 그 앞에 서면은 앞절 15절에 솔로몬이 종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릴 때의 표현과 유사합니다. 그 여인이 왕 앞에 선 것처럼 솔로몬도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침내 이 문제가 왕에게까지 올라온 것은 그 재판이 굉장히 아주 판결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것이었죠. 근데 그 당시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사소한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는 긍휼함이 있는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사소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비천한 여인이 왕 앞에 섰습니다. 창기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렇게 천하게 취급을 받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래도 여자 아니에요? 근데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신분과 성과 부를 초월하여서 겸손하게 백성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하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창기의 사건을 이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듣는 마음을 구해서 제일 먼저 차별 없이 그 창기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이렇게 첫째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용해 보실래요? 비천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잘 들어주고 있습니까?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러면 창기의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매. 자, 그 여인들이 창기임에도 지금의 율락 여성과는 다른 면이 있었는데요. 다 각자 자기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성 본연의 모성애의 본성과 당시 사회 풍속도를 짐작해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이제 늙으면 자식이 보살펴주는 그런 사회 풍속이었는데 더군다나 창기면은 정말 보호자가 없잖아요. 자식이 너무 귀했어요. 아무하고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비록 창기 노릇은 하고 있었지만 각각 자기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노년의 봉양자라고 재산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창기 두 여자는 해산하는 순간에도 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한 집에서 살았어요. 이 개역 여기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원문에는 집에서 우리와 함께라는 뜻을 지닌 단어도 있어요.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우리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어서 강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되어서 그처럼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사건이 오니까 실체가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산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하나들이 죽었는데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던 우리였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인간은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난이 오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본주의적 사랑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장은 나에게 증인이 되어줄 거야. 거기에 몇 프로 확신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증인이 안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꽤 사랑이 없다고 욕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론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은 꼭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 많은 그 누구 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원고인 친엄마의 주장을 다시 들어보겠어요. 친엄마는 저 여자가 죽여서 내 품에 뉘었다. 아침에 내가 젖 먹이려고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문에 보면은 보라 그가 죽었도다 하고 너무 놀라서 막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내가 자다가 아기를 짓눌러서 죽였을까 하는 생각도 순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자기 품에 안긴 그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엄마가 피고인 자기 친구의 짓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그 여자 방으로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자기 아기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오직 이 친엄마 말밖에 없어요. 유일한 증거가 이 말이에요. 이 일로 두 여자 사이에 대판 싸움이 붙었겠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는 당신 아이라고 하다가 결국 왕 앞에 가서 재판을 청하기로 한 것은 원고인 친엄마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송하면 안 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띵크. 예.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 친엄마가 자기가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 그 친구가 아이를 깔아서 죽일 동안 당신은 뭐하고 있었냐고. 아이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하면 그렇게 쿨쿨 잠만 잤길래 그렇게 이제 죽는다고 해도 그걸 몰랐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방도 아니고 아마 같이 잤을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니 아무리 친엄마가 해명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기가 아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전 이 두 창기는 분명 이해타산이 있어서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 속이는 엄마가 평소에 아주 악한 일로 이 엄마를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거짓말도 다 해주고 악한 역할로. 그러니까 그 유익을 줄 수도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은 나도 속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속여서 나를 유익하게 해줬다고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피해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방방 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결론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자, 이제는 피고인 살인자 엄마의 변론을 좀 또 들어보겠어요. 22절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하면서 이제 그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자신이 점점 불리해져 감을 보고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도 원문에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진실로 오히려 아니다. 친엄마에 비해서 진실로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까 죽은 아이가 너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친엄마하고 어순만 바뀐 채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 앞에서 각각 자신의 주장이 지금 이제 옳다고 합니다. 근데 왕 앞에서 하는 진술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또 자식 문제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임에도 둘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잠시 있다 들통날 일인데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우린 청문회를 통해서 수없이 봤지 않아요? 아니라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아니라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수도 없이 봤어요. 잠시 있다 들통나잖아요. 그리고 자존적인 교만이 있는 인간은 그 여자는 다른 것보다도 자식 죽인 어미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었을 것 같아. 자식 죽인 어미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도 적용을 해보면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죽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내 것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사장까지 또 됐다 그러잖아요.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학벌과 이걸 다 가지고 여기 와서 간증을 하는 게 하나님의 택자라 이거죠. 이게 다 우리가 합리화 시키잖아요. 내 돈이 있어서 내가 이러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정말 회개도 안 하면서 날마다 예배도 열심히 들으면서 맨날 지금 1000번째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면 내가 회개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 이쁘게 봐주는가.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속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여인은 아이를 죽이고서도 지금 급박한 사건 앞에서까지 왕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둘 다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거짓말을 한다고 보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도덕성이 낮다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건의 판결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전에 다른 재판관들에 의해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지만은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 없어서 최고의 재판관인 솔로몬에게까지 왔어요. 즉 증인도 물증도 없고 지금 친자 확인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유전자 검사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속수무책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냉정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정말 그 냉정해 보이는 판결을 내립니다. 23절에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거는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어쨌든 솔로몬이 두 여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을 했어요. 지금 계속 이 본문은 내 거다 네 거다 아니다 네 거다 내 거다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의 변론을 똑같이 지금 읊어줬는데 이는 이 사건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건임을 지금 두 여인에게 밝히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딱 들어보니까 아무 증인이 없는데 그 두 창기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죠. 이 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목장에서 처방을 할 때도 이렇게 좁혀가면서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되나. 솔로몬이 논리적으로는 공정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너무나 무자비한 이제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네 아들, 네 아들, 내 아들 이러니까. 이제 한 어미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도둑질을 했을 것이고 한 어미는 어떤 경우라도 아들을 지금 살리고자 할 걸 알았어요. 이분이 솔로몬 왕께서. 피고는 아이를 잃고 지금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구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막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고 한 절만 딱 나갔잖아요. 침착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미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에서 범인을 찾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늘 힘들고 진실되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드디어 칼을 뺍니다.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세상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으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구속사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구속사로 생각하지 않으면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훈, 도덕, 윤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친엄마처럼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도무지 해결할 길 없는 이 문제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모성애로 풀어나갔어요. 인간의 본능을 꿰뚫었기에 살아있는 아이를 반토막 내라고 처방을 내렸어요. 냉정한 판결이지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보여요. 칼로 아이를 베라는 것은 정말 솔로몬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죠. 근데 칼은 이제 베드로가 칼로 이제 이렇게 말고의 귀를 뱄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말고의 귀까지 붙여주고 가서 아주 바쁘세요. 본인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일을 치러가지고. 그래서 칼이라고 나올 때, 이렇게 검이라고 나올 때가 좀 다른데, 칼은 즉 검이잖아요. 근데 결국 말씀의 검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십자가로 구원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말씀에 입각해 내 죄를 보고 나를 베어야 해요. 찔러야 해요. 그래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쟁론만 이제 한다면 주님 또 참다 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성공이 칼에 상할 수가 있어요. 이혼의 칼에, 배신의 칼에, 부도의 칼에, 건강의 칼에 나뉘고 분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아픔이에요. 십자가를 길러 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잘 참고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살아나는데, 자,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사건에서 여러분은 칼로 분리되었습니까?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사건에서 칼에 맞았습니까? 말씀에 맞았습니까? 또 다른 말로 사건에서 즉 고통입니까? 회개입니까? 이렇게 이 같은 말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네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불붙는 사랑입니다. 자, 이게 솔로몬의 처방을 받고 둘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적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적용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구속사가 안 들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뭔 말인지 이제 모른다고 하죠. 26절에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뢰어 청하건대, 솔로몬의 진의를 파악했어요. 내 죄를 보면서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러잖아요. 여기는 칼로 잘라. 예, 칼이 되고 위에는 말씀의 검이 되어서 이 침모는 십자가를 길로 놨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말씀을 처방을 했는데 칼 얘기만 듣고 지금 이제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 불붙는다는 이 단어는 요셉이 오랜 동안의 고난 끝에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 격한 감정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 이 불붙는 사람 같은 언어의 창세기 43장 30절.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현장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마음이 아프심을 표현할 때 호세아 11장 8절 똑같은, 예, 언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므로 그 너의 창자가 끌어올랐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 자식을 향하여서, 예, 너무나 예, 본능적인 그 모성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요 결코 인위적으로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어머니의 관심이 아이를 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친권도 포기하고 또 자신을 속이고 자식을 뺏고자 하는 친구에게 이 자식을 내어주잖아요. 이 솔로몬의 칼 심판으로 진짜 어미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 심판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불신자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솔로몬이 지금 처방을 했어요. 근데 둘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알아들었어요.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보라. 그러니까 자기 죄가 다 보였어요. 알았다고 내 거 다 가져가라고. 지금 이렇고 그 여자는 내 거, 네 거 반으로 쫙 나눠서 그냥 이 반 나누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하죠. 예. 다른 여인의 이 비인간적인 대답은 여인이 처음에 보였던 집착이 그 진정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닌 단순한 질투와 소유욕으로부터 발생된 것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래서 질투와 이 소유욕으로 자식을 버리고 나가는 이 엄마 아빠 또는 자식들을 두고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지 않은 부모들도 많죠. 이거는요 아이 반토막 내라는 여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이 여인이 그냥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게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이야말로 이런 공평과 정의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면 알 수가 있죠. 부부간에도 공평과 정의를 외치다가 이게 자식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앤 베리 윌라노프는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시기심이 많아요. 그 친구의 아들을 지금 가져오잖아요. 질투하고 가져오고 없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는 보통 시기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데 시기하는 사람과 시기 받는 사람의 양쪽 경험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해요. 둘 다 자신이 무가치하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자신을 단순한 객체로 전락시켜서 착해봤자 뭐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긍정적인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받는 사람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강렬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이 너무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받는 사람과 시기하는 사람 모두 해결책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를 받든지 하든지 이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이제 이러면은 이게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양쪽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살인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자식의 준수함과 용모와 머리 좋은가 공부 잘함만 좋아하고 날마다 비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자꾸 자식을 과대포장하고 영적으로 죽은 아이인데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탄로날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으니까요. 아이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나 책이나 책임져야지 될 이런 것도 슬쩍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도 이제 내 것도 네 것도 말고 나누게 하라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지적받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일은 없습니까? 내 자녀만 귀하다고 이기적인 적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 자식 반토막 내는 부모인 거예요. 예, 앞에서 잘하면서 뒤로 다 밑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구원과 생명의 초점을 이제 두고 있어요. 근데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지금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반으로 나누라고. 죽어서라도 반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생명이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소유욕이지 이걸 모성애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모성애라고 착각해요. 진짜 어머니의 아들을 위해 마음이 그 불붙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붙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이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예. 고통은요, 우리를 오직 본질적인 것만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고통은 중요한 일들의 균형을 잡아줘요. 이 고통이 영혼에 속한 일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게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너무 큰 고통이랬어. 그래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과 구원 이거를 지키고자 한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지혜와 고통, 솔로몬이 이 잘생긴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다른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살아있는 게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륜력, 간음, 살인 전부 다 손가락질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의 고통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밭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적용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을 맨날 여기저기 보게 되면 그건 꼭 점쟁이처럼 보게 돼서 아주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을 쭉 하면서 열왕기 오니까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해결하라고 주신 일이,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 부조리와 부패와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죠. 저 눈만 뜨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남도 아니고 집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집사님도 이렇게 바람을 피면 저 부인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판이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로 바라보지 말고 생명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바라보라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근데 소유로 보면 정말 죽음인 거예요. 소유로 보면 내 것이 안 되면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예. 여자도 내 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돈도 학벌도 내 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또 아이들도 아이들 학벌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 내 소유가 품질이 좋으면 교만하고 품질이 낮으면 시기와 질투로 잔인해지기까지 하는 게 우리들 부모예요. 이 소유로 보기에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내왕이 없고 회사에서도 서로 원수가 되며 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 죽고 너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친엄마가 살아났잖아요. 자기가 죽고자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이 적용은 죽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이 꼭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살아날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다 죽어갈 적용들만 하니까 이게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없이 반토막이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잖아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로 생각하는 욕심은 이 어미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그 듣는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돼요. 사랑하면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근데 그 하나님, 내 남편, 내 신랑이 이 세상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소유에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 적용해 보세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이 권리와 주장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이 공평과 정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생명입니까? 소유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냉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불붙는 사랑이기도 해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온유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언제나 혈기 낸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잘하니까 5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27절 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지혜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으로 예표되고 있는 참된 지혜의 근본이시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백성된 우리 성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이런 지혜로운 판결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있어야지 서로 공동체에서 증인이 돼주는 거지. 맨날 그냥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면 증인 돼주기가 어렵잖아요. 순종 잘하고 잘 따라가야지. 원고 엄마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거 내거 반 나눠. 아니 왜 목장을 꼭 우리 집에서만 해? 지금 몇 번 했는데 우리가 몇 번 더 많았잖아. 우리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아? 똑같죠? 근데 그보다 솔로몬을 가장 빛나게 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디디하잖아요. 그리고 사랑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아이라 여기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예, 예, 열등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결국 이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잠시 부귀영화가 몰려오니까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년에 방탕하게 보내다가 아버지 때문에 겨우겨우 천국에 겨우겨우 꼬링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무개다, 사랑받는 아무개다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사랑이 모든 것의 답이지만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참과 거짓을 가려내냐 하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가려낼 수가 있어요. 영화 바울도 그렇지만 그런 로마 네로 황제의 엄청난 그 화재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져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는 대사도 바울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감옥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면은 또 꼭 우리 목장 예배예요. 처방했는데 한 여자는 잘 듣고 한 여자는 안 들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들은 여자는 너무 살아났고 안 들은 여자는 사형받았다 이 얘기. 소유를 생각해서 지옥을 산다 이 얘기인 거죠. 예, 똑같아요. 성경은 맨날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너무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묘한 사건을 해석하는 오묘한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공동체 고백이에요. 부모 이혼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다가 이제 결혼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으로 이제 독립을 해서 행복한 정말 자신만의 그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이 친정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남동생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어머니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울며 불며 전화를 걸어왔고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어서 휴대폰 전화부터 다 바꾸고 이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하고는 이제 끝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행력병자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보호자를 그냥 추적하게 돼가지고 결국 자매한테 또 연락이 와서 아버지 모셔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도울 마음도 여력도 없는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냐 하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남동생도 멀쩡하게 있는데 출가한 딸인 자신이 왜 이 친정의 어려움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모르겠다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뜻을 깨닫기 힘든 오묘한 사건이 찾아와요. 내가 선택해서 그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닌데 나는 아들도 아닌데 나 살기도 힘든데 아니 왜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힘든 환경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지식과 처세술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죠. 이번 기회에 아예 인연을 끊어. 그 아버지 때문에 시댁 식구들한테도 창피하고 무슨 망신이야 그래. 휴대폰 번호 다시 바꾸고 아예 다른 사람 명의로 해버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힘들면 다 참지 말고 이혼해. 직장 생활이 힘들면 당장 이혼해. 그냥 직장이 힘들면 당장 사표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고생을 해. 야 생활보호대상자 되는 게 100번 낫겠다. 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하지만은 저는 이 행력병자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는지 묻는지 자매에게 그냥 당장 가서 모셔오라고 제가 권했어요. 그러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돈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헌신에 하나님께서 자매를 특별히 뽑아주셨다고. 온 집안의 축복의 통로라고. 힘든 환경 싫은 사람 버리고 떠나고 외면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거듭 권면했어요. 그 길이 힘든 길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온전치는 않지만 나도 자매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예, 막내딸로
고등학교 때부터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를 대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친정일을 내 일로 여기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힘들거나 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속사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임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도 섬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제가 온전치는 못해도 그런 것 때문에 저를 30년 동안 본 사람이 제가 이렇게 불평하는 걸 아무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지혜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했는데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을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말씀의 처방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정말 길러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